로마서 8장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은 로마서가 구원에 관한 책이다. 로마서를 우리가 읽을 때 우리의 관점이 구원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그 로마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장은 무엇이냐? 로마서 8장이 현재 저희들이 함께 공부하는 로마서 8장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 8장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냐? 특별히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냐? 그것은 구원의 확신의 assurance of salvation이라 그래요. 구원의 확신. 다시 말해서 로마서 8장은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케 하는 그 증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임을 믿게 하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임을 증명하는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그 증거를 말할 수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증거 확실합니까? 세례 받으셨다고요? 신앙 고백하셨다고요? 그 여러분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임을 증명해 주는 그 증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가끔 법정에서는 친자 확인 소송이라는 게 있죠. 근데 그 친자 확인 소송의 경우에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뭘로 여러분 증명하죠? DNA 검사,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한다 그래요. 사람의 염색체가 46개래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23개를 받고 어머니로부터 23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검사하면요, 거의 확률적으로 만약에 친자의 관계면은 거의 100% 일치한답니다. 그 유전자가. 그렇게 해서 친자 관계를 입증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그걸요 세 가지로 우리에게 증거를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는요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인도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하시고 그렇게 살고 계시죠? 여기는 아멘이 확실한데 이쪽은 좀 힘이 약해요. 일부러 갈라놓은 것 같아. A반 B반. 학교 다닐 때 우리 A반 B반 나눠가지고 성적 이하는 B반으로 떨어뜨렸는데 40년 만에 만났는데 야, 그 누구 아니야? 살아있냐? 그랬더니 야, 걔 B반 아니야? 그러더라고.
자기는 A반이라서 생각이 잘 안 난다 이거지. 잘 앉아야 돼. 앉으시는 것도. 예? 그냥 도매값으로 넘어갑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자, 1번. 성령께서 우리가 갈 길을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1번이. 2번. 특별한 암시나 어떤 느낌을 주신다. 3번.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연히 어떤 성경 구절을 읽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3자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신다. 몇 번일까요? 예? 원래 이게 여러분 찍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이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요, 예, 톨레레게라는 그런 말을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노래를 하는데 집어서 읽어라, 성경을 집어서 읽어라, 톨레레게. 그래가지고 타락한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예, 불현듯 말이죠, 그 음성을 듣고 성경을 찾아서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데나 펼쳤는데 그 성경을 읽고요, 그게 아마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를 예로 들었지만 이 세 가지 다 가능합니다. 성령이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또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성령이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비적인 방법으로도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꿈과 환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거 우리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걸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뭐 꿈이나 환상이나 이건 다, 예? 이미 구약으로 끝났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요, 특별한 경우고요. 일반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세요. 인격적으로 인도한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인격적으로 역사하신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세요. 또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세요. 의지적으로 행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게 성령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생각을 새롭게 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사고,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말이 바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사예요. 여기 이 마음은요,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heart가 아니에요. 이건요, 예, mind, 정신을 말해요. 생각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새롭게 하실까요? 일반적으로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 깨닫는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세요. 말씀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조명한다는 얘기는요, 쉽게 가르쳐 주셔요. 그분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도록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으로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니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요, 어느 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오는데, 야, 이게 정말 복된 말씀이구나, 이게 정말 귀한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예? 구제에 동참할 때 좀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대부분 그거 못 깨닫고 살죠. 아니 받는 게 좋지 뭐 주는 게 좋아. 대개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때가 있어요. 야, 이게 귀한 거구나, 줄 수 있다는 게 이게 복이구나, 베풀 수 있는 게 이게 은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때가 있다. 언제? 말씀을 들을 때.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에 역사하셔서 인도하십니다. 이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방법이에요. 예, 성령께서요, 우리의 감정, heart, 예? 헬란 말은 cardia, 여기서 cardiology라는 말이 나왔죠. 예? 이 마음을 움직이세요, heart. 근데 이 마음이란 건 감정을 말하죠, 감정.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예, 하나님의 일을 좋아하게 되고요, 관심이 가게 되고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요 바뀌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했을 때, 줄이고 목마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거지. 바로 이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 그 간절함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정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듣기를 소원한다. 그게 그냥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전에 믿음이 없이 내가 세상과 버타고 살 때에는 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가, 예배에 무슨 와도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요, 예배하는 일이 그렇게 즐겁고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좋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제자 훈련해 가지고 철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시, 내 마음, 내 감정을 그렇게 좋아하게 만드시고 관심을 갖게 만드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요, 의지적으로 행하게 하세요. 뭐 결단하게 한다, 그런 방법으로 성령이 인도하신다 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행하게 하신다 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을 좀 찾아보면 좋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320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계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 의지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요즘 성경 통독들 열심히 하세요. 금요일날 성경대학원도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금요일날 제일 피곤한 날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그런데도 나오셔서 배워요. 네? 성경 통독하는데 나오셔서 열심히 하세요. 뭐 성경 통독 여러분 뭐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나오셔서 하세요. 여러분 그런 소원이, 예? 제가 뭐 여러분에게 뭐 그냥 강요해서 여러분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소원을 주세요.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 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결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유명한 웨스트민스터의 조직신학 교수였던 존 머레이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자의 활동은 성령께서 활동하신다는 증거이고 성령의 활동은 신자의 활동이 있도록 하는 원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요? 그건 내 안에서 뭐 어떤 이런 모티베이션이 있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하셔서 소원을 두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좋아하게 하셔서, 관심을 갖게 하셔서, 아니 이게 중요한 거라고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제가 엔가솔에 얘기도 했지만 이번에 아프리카 가서도 저희가 선교하는 가운데도 매일 아침 경건회를 모입니다. 경건회 모이면 뭐 기도하지만 제가 꼭 말씀을 나누고 같이 묵상을 해요. 마지막 날 나눈 말씀이 이사야 61장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게 되고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눴어요. 근데 선교 가기 전에는 이상하게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선교 가가지고 며칠 지나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이런 존귀한 신분으로,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게 그날 아침에 말씀을 나누면서는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서 자랑한다는 것도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엥가스브라에 들어갈 때 그 아이들 250명이 풍선 들고 나와서 우리를 환영하고, 예? 찬양대가 행진하면서 저희들을 말이죠, 에스코트 해가지고 그 세레모니 하는 장소까지 저희들을 안내하고 말이죠. 우리가 뭐길래, 뭐 우리가 그분들에게 뭐 특별히 한 게 있습니까?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 애들이 그렇게 환영하고 교인들이 우리를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봉사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가난하고 갇히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은혜의 해를, 은혜의 덕을 선포하는 일을 하잖아요. 야, 선교가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 가난한 자들에게, 상처 입은 자들에게,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선포하는 것, 그게 선교구나. 그래, 나는 뭐 선교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기쁜 일이면 왜 이거 내가 못해? 열심히 해야지 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무슨 뭐 단기 선교 프로그램을 계획을 잘 해가지고, 예? 선교지를 하나하나 경험하고, 예?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요 출발하는 순간부터, 예? 매 순간 우리와 같이 그분이 동행하시고 일일이 간섭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일을 제가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뭐 좋은 강사를 모시고 온다든지, 예? 어떤 선교지를 결정해서 모시고 간다든지, 뭐 그런 일은 제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99.9% 성령께서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떠나기 전에 가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예,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친구가 가자 그래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도모하려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생기게 하고,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그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증거고, 또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예요. 그게 없다,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 그저 뭐 옆에서 누가 막 쑤셔가지고 하고 체면 때문에 하고 눈치 배서 하고, 예? 목사 댕댕거리는 거 안쓰러워가지고 하고, 선교지도 한번 가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도 제가 그냥 땡땡거리니까 가주시더라고 한 번씩.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증거는요 15절 16절에 있습니다. 15절 16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송합니다,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뭡니까?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양자의 영이라는 말은 성령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죠. 양자의 영은 성령이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세요. 구약에는요,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신자는요, 성령 즉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믿게 되고요. 그래서 친근하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불러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면서 미안하게 생각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은 있더라고요. 아니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너무 많은 걸 주셔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기는 좀 송구해요. 그 말은 제가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요, 눈치가 보이거나 죄송해가지고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친근하게 사랑스럽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쭉 리서치를 하는데 이 양자에 대한 리서치를 해봤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이 대한민국이 입양 아들 많이 수출하는 나라로 전 세계 5위 안에 든다 그랬죠. 이상한 거는 잘해요. 보면 교통사고도 1등, 저출산율도 1등, 알코올 소비도 1등. 근데 1등 아니고 5등 안에 들었다니까 몇 등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입양 아들이요, 보통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입양의 결과가요, 보통 자기가 친부모 밑에서 살게 되는 것보다 입양한 그 부모의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성공하는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입양돼서 가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예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었는데, 애플을 설립한 스티브 잡스가 입양돼 가지고, 이 잡스라는 그 라스트 네임이 입양한 부모의 라스트 네임이에요. 근데 이 부모들이 잡스에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키워줬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결단력을 키워줬다는 거예요. 넬슨 만달라라고 흑인으로 유명한 분이 있죠. 남아공의 대통령까지 하셨죠. 그분도 입양아예요. 근데 그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입양아로서 그렇게 살았는데, 자랐는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을까?
이분은요 추장의 아들로 입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됐다는 것은요, 이건요 정말 놀라운 특권이죠. 추장의 아들로 입양이 됐는데도 그 인생이 완전히 말이죠,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입양됐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 나중에 보시면 뭡니까? 우리의 위치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속자의 지위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운명이 바뀐 존재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임을 확신케 하는 증거, 여기 17절 18절에 보시면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요 신분인 것을 확신케 하는 증거가 있는데요, 이건 외적인 증거죠. 근데 그게 바로 고난과 핍박, 박해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 당시에 기독교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글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형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그런 어려움, 사람들로부터의 비난과 거절과 반대, 마음에 받는 상처와 고통, 그 밖에 육체적인 고난과 재정적인 손실, 내가 그리스도인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받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 전혀 그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Never, never, never happened. 이거는 문제예요. 이건 내가 진짜인지 의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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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의심해야 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자답게 살려고 하는데 한 번도 불편한 게 없고, 한 번도 억울한 게 없고, 한 번도 손해보는 게 없고, 한 번도 욕하는 사람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영국의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고 있으며,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고난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하여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증거보다 확실한 증거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는 역사는요, 많은 경우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잘 몰라요. 근데 고난과 핍박은요, 이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외적인 거예요. 여러분 맨날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보이는 증거예요. 이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어떻게 예수를 그저 편하게만 믿으려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면요, 그건요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고통과 손해를 당하고 있다면요,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영적 신분, 내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뭐라 그래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아요? 내 믿음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내 믿음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저급한 수준이 아니고 선지자만큼의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많은 거예요. 또 손해보고 손해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야 돼. 왜? 내 믿음의 수준이 선지자 수준만큼 됐구나. 그래서 이렇게 내게 핍박이 많구나, 박해가 많구나. 뭐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내 욕을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확실한 구원받은 증거예요. 가짜는요, 가짜한테는 그러지 않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케 하는 세 가지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은 거 뭐 이런 게 여러분 증거 아닙니다. 내 안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증언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또 외적인 증거, 뭐 자꾸 꿈과 환상 이런 쪽으로 가는데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확실하잖아요. 예수 똑똑하게 믿으면요, 믿으려고 하면요 반드시 박해가 있어요. 뭐가 어려우세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안에 이런 증거들이 있는지 여러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누릴 영광으로 가는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광의 길로 가는 통로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의 자리까지 가는 통로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미련해서 들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깨닫지 못한 말씀이라도
오늘 저녁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